12월 16일 말씀으로 새벽을 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은 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가 주말을 맞이하며 다시 추워졌습니다. 목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꼭 목도리와 두꺼운 양말 착용하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감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저도 지금 이 코로 왔던 감기가 이제 목으로 오고 하면서 한 일주일 이상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감기로 고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나는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매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희처럼 친한 남매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리 연락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누나와 통화를 하는데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나가 들려주는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미국은 저렇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달랐던 것이 이 칭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칭찬할 때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또 그 외모에 대한 칭찬에 감사합니다라고 답해주기도 합니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이쁘면 이쁘다, 코가 오똑하면 오똑하다, 눈이 크면 눈이 크다라고 이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올려주는 칭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는데 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불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외모, 눈이 크다, 입이 어떻다, 코가 높다, 얼굴이 잘생겨다, 이쁘다라는 칭찬은 좀 불쾌한 칭찬이다라고 합니다. 칭찬보다는 자신의 오늘 옷 매무새라든지 생김새 이런 것을 평가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쁘다라가 아니라 오늘 옷이 너와 잘 어울린다, 오늘 색깔이 너와 참 잘 어울린다, 귀걸이가 참 예쁘다, 이런 식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준비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칭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많은 칭찬을 하지만 이 칭찬을 할 때도 내가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칭찬을 해야 한다라고 좀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위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웃에게 필요한 것, 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김이라 라고 합니다. 누군가 슬픔에 쌓여 있을 때 굳이 그 슬픔 가운데 가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상대방의 저러한 표정과 분위기가 불편해서 내가 불편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상대방의 분위기가, 이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는 그 슬픔에 더욱 깊게 빠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환기해줘야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가 필요한 것인지 혹은 안아줌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유심히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내 친구, 이웃, 내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친구, 이웃에만 국한하지 않고 원수에게도 하라고 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배려할 수 있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며, 원수가 목말라 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는 그저 뒤에서 더 배고파라, 더 목말라라고 저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수의 슬픔, 고통 앞에 인간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원수에게도 음식과 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원수라도 인간이 겪는 그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모습에 분노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모습에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죄의 모습에 우리까지 잠식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이라는 법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쓰였고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불리어졌습니다. 하지만 공평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의 죄의 모습으로 힘들어한다면 다른 누구도 나의 죄의 모습으로 힘들어야 해야 하는 것이 공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죄의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죄를 지음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힘듦을 줘야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죄의 모습으로 인해 나까지 죄를 가지고 되고 죄의 모습으로 잠식되게 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 공평을 버려버리는 것, 이 공평을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원수에게 물과 음식을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분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분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에게 악한 이웃이든 선한 이웃이든 간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보시고 우리 혹은 그 이웃에게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응받고도 넘칠 만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된 자기의 모습을 인간의 악함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으니, 내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겼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고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 사랑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친구도 원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받고 또 받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도 더 채워주실 것이 남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딱 한 번만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더라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구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만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한 번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친구, 내 손이 뻗어갈 수 있는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 손이 도저히 가지 않는 원수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한계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한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웃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이웃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조건 없이, 한계 없이, 구분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심으로써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한계 없이, 구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랑에 대한 조건과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입장으로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랑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휴일에 있습니다.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